자, 오늘 계시록 16장 17절 21절 말씀인데 이제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일곱 시리즈 재앙을 계속 공부했는데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다음 이제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주로 이제 최후 심판에 관한 재앙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을 오늘 좀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악들이 관영하고 막 기승을 부리고 막 권력을 남용하고 막 힘을 발휘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왜 하나님 이런 악을 내버려 두지? 그럴 때가 있죠. 제 청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공산주의자가 된 애들이 많아요. 공산주의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악을 제지하겠다고 간 것이 이제 이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청년들 중에 보수교회 댕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수교회에서 이런 사회 악에 대한 문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방황하고 그랬죠. 안타까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영원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일곱 시리즈 재앙의 모든 것이 막을 내립니다.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최종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 그럼 이제 각설하고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공부도 하고 또 구역장 공부도 하고 또 당회도 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겠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지금 일곱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재앙 대접을 일곱 번째 그 대접을 받은 천사가 쏟아 붓는데 어디다 쏟아 부었어요? 공중에다 쏟아 부었다. 공중이 어딘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공중에다 쏟아 부었어요. 공중.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9장 22절 34절에 있는 그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도 오늘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박 재앙 이미지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어요. 우박 재앙 이미지가. 출애굽기 특별히 9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랬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 어디에? 공중이죠. 공중.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에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죠. 그 이미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중에 쏟았다는. 그래서 우박이 같이 나온 거고요. 둘째는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성경에서 공중은 항상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으로 나와요. 어둠의 권세자가.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은 악한 영들이,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으로 나와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대접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 이 두 이미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악의 세력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온 세계 이 지구 도처 구석구석에 악이 막 횡행하고 악인들이 막 판을 치고 다니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가, 이게 참 어려운 주제라 그랬죠, 우리 신학 공부에서.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악은 무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잠깐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절대 불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무서운 심판의 때가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 악의 근원이 사탄과 귀신들의 모든 이 악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땅에 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바로 그 공중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졌으므로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큰 음성이 나왔는데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에 있는 보호자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음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막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말고,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뭔 교수, 뭔 학자, 이런 사람 말 듣지 말고 항상 여러분 귀는 어디에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거짓 사탄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막 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속으면 안 돼요. 예? 안 속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속은 건 다 자기 책임이에요. 속은 자들도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난 속았는데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속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랬어요? 되었다 그러잖아요. 되었다. 예? 되었다 그러죠.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말은 이제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땅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룬 다음에도 악은 계속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다 이뤘다는 말은 악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악을 다 이제 마지막이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 일곱 대접 공부할 때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치리로다. 끝이에요. 싹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도 있을 수 없고, 일곱 대접 재앙 중에 일곱 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끝의 재앙. 끝 재앙의 그것은 사탄과 그 졸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또 그 에이전시들, 이 땅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을 행했는데도 괜찮네? 한두 번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악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은 공중에 쏟아졌다는 것은 이 말씀이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재앙은 이제 벌써 일곱 인재앙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줬고, 일곱 나팔재앙 때도 어느 정도 보여줬고, 오늘 또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어떤 일이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꽉 났습니다. 그래서 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공중에서 뭐가 쏟아져요? 지금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우박이 이제 얼마나 크냐 보면 이따 살펴보면 알아요. 예? 한 45kg 돼, 한 덩어리가. 저 하늘에서 떨어지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5kg 되는 우박 하나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떨어지는 거. 박살 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모습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약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어려운 게 왜 이렇게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도대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세 개가 나오는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가 사실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도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이 제가 부분 설명을 해봤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이때까지 공부했던 도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자, 도표를 보는데 내가 이걸 안 갖고 왔네. 이거를 쫙 하는 것을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첫째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 모든 이단 종말론의 그 뿌리가 되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 인재앙,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시간 순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 7년 대환란 동안에,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모든 재앙은 7년 대환란, 7년 동안에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모든 잘못된 종말론의 뿌리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신학적으로는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자라 그래요. 세대주의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 해석에 상당히 폐해를 끼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일곱 인 재앙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 의하지만은 쭉 해서 벌써 6번째 최후 심판 얘기가 나오고, 7번째는 최후 심판과 저기 내가 구원이라고 또 해놨는데 새로 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옛날 것 같다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다 나와요. 이미 끝에. 그리고 또 일곱 나팔 재앙에도 또 나오다가 또 거기도 최후 심판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또 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저 끝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이미 종말이 온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일곱 대접 재앙은 좀 다르다 그랬죠.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거의 최후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곱 인봉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긴 기간 동안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독특한 관점으로, 일곱 인의 관점으로, 일곱 나팔의 관점으로,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의 관점으로 쭉쭉 계속 다시 한번 이렇게 관점만 달리해서 다시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곱 인재앙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가 부분 공부해 왔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일곱 인 나팔,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본 것이고, 일곱 나팔 재앙은 마지막에 뭐예요? 이 땅에 이 악한 나라, 사탄의 나라가 심판을 받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또 쭉 역사를 훑어본 거예요.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일곱 나팔 재앙은 악에 대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한번 싹 훑어본 거예요. 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제가 엄청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 관점으로 지금 이 7시리즈 재앙을 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저 심판 가로 열고 구원을 써놓으세요. 구원. 그래서 심판을 하지만 일곱 인재앙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게 더 방점이 있어요. 이 악의 세력들을 공부하고 거기는 무슨 재앙, 뭐 경제적인 재앙, 질병에 의한 재앙 막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관점이에요. 나팔 재앙은 세상의 나라는 다 심판받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게 일곱 나팔 재앙이고, 일곱 대접 재앙은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조망한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을 읽으면은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잠깐 복습을 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7시리즈 재앙 비교표를 한번, 저희가 도표를 한번 이렇게,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아까 그거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역사를 그려놓은 것이고, 여러분이 아마 이미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자,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의 7번째, 제일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7인 제일 마지막 7번째 인재앙에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나오고요. 또 7 나팔재앙의 제일 마지막인 7번째 나팔 불 때도 하늘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이 일어났다고 나오고요. 오늘 이제 이 7 대접의 마지막 현상에도 똑같이 나오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재앙이 나타날 때가 모두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번개가 막 번쩍,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 우기가 되는데, 장마철에 어때요? 번개가 번쩍 할 때가 있죠. 그거 맞으면 죽죠. 번쩍 한 다음에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르릉 꽝꽝, 진짜 어마무시한 천둥이 치는데, 하여튼 제가 천둥 소리에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깜짝 놀라, 엄마야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최면상 또 우리 집사람 옆에서 그것도 또 엄마 깜짝 나 그렇게 큰 천둥은 처음 봤어요. 좀 바깥에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더니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천둥 번개가 막 계속 치는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인간이 까불고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진화됐지, 뭐 하나님 뭔 창조했냐, 그리고 막 이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진 무시무시하죠. 지금 전 세계 지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지금 다 가라앉죠.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지진 화산이 일어나면은 바닷물이 출렁해가지고 해일이 또 같이 일어나죠. 여러분, 저렇게 물이 있을 때는 안 쏟아지잖아요. 잠잠하니까. 근데 이거 확 흔들으면 어떻게 해요? 뻥 치면은, 지축이 흔들면 물이, 바닷물이 철렁하게 저렇게 절렁 싹 바다에 있는 물이 다 돌아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에 막 다 덮이고, 여기 이제 큰 지진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습이에요.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막 천둥 소리가 치고 땅이 막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 한번 동남아 푸켓에서 해일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많이 죽은 지진일 거예요. 지진과 이 해일이 일어났는데, 이제까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축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면 지구 밑에는 엄청난 뜨거운 마그마가 끓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그래서 막 이제 외국이나 그런 화산지대 가면 막 땅에서 막 뜨거운 물이 나오고 김이 서로 모락모락 나오고, 그 용암이 이렇게 보이는 데도 있다 그래요. 보면 막 불을 끓고 있고, 지축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의 안정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굉장히 탐을 내고 먹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지네는 지진의 나라니까. 그래서 저 부산이나 뭐 이쪽에 하여튼 집도 엄청 사놨다 그러더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중국 뭐 일본 사람들이 엄청 샀대요. 거기를 갖다 사놨다 그래요. 자, 이 땅이 가라, 이때까지 인간이 살아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는, 생전 본 적도 없는 이런 지진이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은 땅이 막 갈라지는데 막 다 이제 빠져 죽는 거죠. 거기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최후 심판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한 데가 없더라.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온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성은 이제 여기는 바벨론 성,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예? 그 당시로 말하면 진짜 전 세계나 마찬가지 로마 제국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땅이 갈라지니까 거기는 성들, 도시들, 인간의 문명이 전부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그 로마 제국은 이제 478년에 그 롬바르드족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망한다 그랬죠. 끔찍하게 다 죽습니다. 이제 게르마족이 내려와서 다 죽이게 되고, 그것도 일시적인 심판일 뿐이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명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타락한 문명. 그 인간이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이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 놨다 그러고, 지금 제가 봐도 지금 깜짝 놀라서 인간의 이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이 엄청난 이 인간의 도시의 문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다 인간이. 정말 인간은 만물의 영자인가?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가? 정말 우리가 계속 과학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이 땅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홍수도 침범할 수 없는 진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나? 막 인간들이 교만하죠. 인간은 하여튼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배웠거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을 곧곧이 하지 마시고 항상 허리와 목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사님. 겸손하게 인사하고 웃고 허리를 굽히고, 그래야 디스크도 안 걸려요.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인간이 쌓아온 그 과학기술 문명이라든가 이 경제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쌓아온 이것이 어떤 문명이든 인간의 모든 문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 세상 멸망받을 죄악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안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그때 양심이 있어가지고 대답 안 하시는데.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냥 사랑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개를 잡아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잡아먹어요. 사랑과 좋아하는 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랑은 누구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몸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자, 이 세 갈래로 무너져서 완전히 심판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온 지축이 흔들려서 다 그냥 없어져 버린 모습이에요. 이 로마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뭐 공부했어요? 로마 짐승이에요. 용에게 능력을 받은 짐승. 용이 누구예요? 12장에 사탄이고, 그 용이 권력을 줘서 하나님 대적하게 만든 게 로마 제국, 로마 황제, 로마의 권력자들, 로마의 군인들, 이 사람들 아닙니까? 왜 심판을 받아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7대접 재앙에서는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이 로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18장, 다음부터 공부할 17장, 18장에 확대돼 가지고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자본주의 문명이 다 이제 망할 겁니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 이제 글로벌화 돼가지고 특별히 이제 21세기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건 산업 자본주의가 아니라 거의 이제 금융 자본주의예요. 금융 자본. 그리고 이 모든 게 세계가 다 얽혀 있어요. 글로벌하다 그러죠. 글로벌. 모든 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얽혀 있어요. 거미줄까지 얽혀 있어서 어디 하나가 딱 망가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뭐 CNN에서 그 뉴스에서 이제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 의견을 읽어보니까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세계가 이제 중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또 미국 이렇게 산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블록을 쌓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주의화 돼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견제를 하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대표적인 이제 관세를 막 올려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썩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고, 이제 굉장한 이제 인류의 위기로 올 것으로, 이제 경제 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쌓아온 문명은 사상 누각이다. 그걸 보여줘요. 왜 이들에게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문명의 핵심이 뭐예요? 예?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그래서 그 자본주의 문화의 자유경제를 설명했던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있어. 예?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악시하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근데 아담 스미스는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탐욕을 죄악시하지 마라. 이게 자본주의 시작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기업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 욕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부가. 그게 국부론이에요.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사람들 간에 그 욕망의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인비저블 핸,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이제 자동 조정을 해줄 거라는, 이게 이제 고전적인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인간의 그 자유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배타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 그런 것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도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제 여러분 뭐 이런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자본주의도 반성이 있어서 그다음 수종자본주의가 나오고 뭐 사회민주주의가 나오고, 이제 뭐 제가 사회과학적인 걸 다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학생 때 운동할 때는 그 스위스식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기업, 국민이 돈을 벌고 그것을 이제 세금으로 국가가 거두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국가가 분배 역할을 해줌으로써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이제 그 스위스식 이 사회복지, 유럽이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 땅에는 어떤 것도 뭐 하나님 나라하고 적합한 건 없겠죠. 하여튼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정지하지 않는, 거기서 모든 죄악이 나오는데, 이 문명이 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끝입니다, 여러분. 다 갈라져서 그냥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데, 하늘에서는 뭐가 떨어져요? 우박 덩어리가 그냥 막 쏟아져요. 우박 덩어리가. 그런데 우박의 크기가 1달란트라 그랬어요. 1달란트. 우박의 크기가, 나도 한 요만한 것까지는 봤는데 1달란트면은 1000파운드라 그래요. 100파운드. 100파운드면은 1파운드가 0.45kg입니다. 그럼 배꼽 파보세요. 45kg라 했잖아요. 45kg. 예? 우리 여성 성도님이 한 45kg 나가는 그런 무게들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덩어리 하는 게, 그게 그냥 하늘에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다 쏟아져 가지고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 때 그 우박 재앙 일어날 때 다 죽잖아요. 그 우박을 맞아 가지고. 자, 이 최후 심판이 내리는데, 근데 이 최후 심판이 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져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리냐 그러고 막 하나님 욕하고 저주해요. 예?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진짜 갑자기 오늘 예배 드는데 꽉 번쩍번쩍 하더니 갑자기 막 쫙쫙 막 교회당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쑥쑥 막 건물들이 묻히고, 저기 있는 100층짜리 잠실의 건물도 쑥 묻히고 다 무너지고 막 사람들 아우성이,
나고, 그런데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다 맞아 죽고 막. 자, 이럴 때 거기 그리스도인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4장 펴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연관해서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요. 그때 이제 이 심판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여기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여기서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대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활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읽어보세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도 뒤따라서 올라가.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보면 변화됨, 변화.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같이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 영접하는 동안에 다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심판을 받고 땅이 갈라지고 우박이 떨어져 다 죽을 때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 변화돼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자들이 말하듯이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7년 대환란자들은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7년 동안 여기서 이 일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잘못해서 한 것이고, 공중으로 영접하러 올라갈 때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이 땅이 새롭게 쫙 창조가 됩니다. 악은 다 심판을 받고 창조가 되면은 그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갔던 성도들과 주님이 같이 다 치료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거 누가 받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구원받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그날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하여튼 난 내 생전에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화돼서 그냥 싹 올라가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것을 이제 7년 대환란 자들이 자기네 그 논리로 이용을 합니다.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이게 휴거고, 이게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성도들이 안전하게 있을 동안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재앙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이게 파루지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파루지아,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게, 이제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A라는 성에 로마 황제가 방문을 하러 가요. 이렇게 방문을 하러 가면은 그 성의 성주와 관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고 황제를 영접하러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제 황제를 영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바로 거기서 7년 동안 있나요? 바로 황제와 함께 성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여기 영접했다는 말, 파루지아. 그러니까 이런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한국말로 막 지는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가서 영접한 다음에 다시 오는 거예요. 거기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단들이 또 이용해 먹기 때문에 휴거로, 7년 휴거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이 땅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세상이 새롭게 창조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때 주님과 성도들,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갔던 성도들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불과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분이 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짧은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구원 받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그러나 감사만 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이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잖아요.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작은 책과 두 증인, 그게 핵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먼저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명에 관한 말씀, 사명에 관한 말씀. 작은 책은 복음이고 두 증인은 성도와 교회 사명입니다. 이걸 지금 잊어먹어 가고 있어요, 현대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온교회는 이 사명을 다시 찾고 주님 오신 날까지 깨어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의 최후 심판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들은 최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욱 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내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7 시리즈 재앙의 마지막 부분, 7 대접 재앙 중에서도 7번째 대접 재앙,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과 악의